우리가 코로나의 이 상황을 보내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고 점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 생각과 함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더 건강한 신앙의 자리를 또 신앙을 생활을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성숙하지 못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만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만남 속에선 계속 어떤 갈등이, 논쟁이 빚어지고 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왜 논쟁하고 왜 계속 갈등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 이유를 찾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과 신념을 혼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전적인 의미로 이 신앙과 신념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신념의 의미는요,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표준 국어 사전에 그렇게 나오고요. 신앙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믿고 받드는 일이라는 말로 신앙을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둘 다 그 의미 속에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똑같은 동사가 의미가 담겨 있다 보니까 신앙과 신념이 혼란스러운 거죠. 혼돈해서 혼동스럽게 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과 신념은 그것이 지향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념은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향하죠.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나의 신념, 내가 생각하는 것, 그곳에 그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믿는 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어떤 가치와 사상을 따르는 건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신념이 신앙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강한 신념이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신념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신념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우리의 그 신앙의 대상이 사람이 되고 사상이 되고 어떤 가치가 되어버려서 사람을 따르고 가치를 따르고 사상을 따른 일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아닌 신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등과 분열의 모습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 우리가 맞춰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념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 이유, 말 그대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수용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모두가 딱딱해지는 거죠. 굳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념으로, 자기 가치로 그것이 확고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신앙화해버려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다르다가 아닌 틀렸다라는 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함께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틀린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그 즐거움이, 행복이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때론 신념 어린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고요, 보다 헌신적으로 하게 하고 보다 더 열심 어린 모습으로 나타내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신앙은요, 자신의 생각과 달라지는 환경과 현실 앞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져 버리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고 내 가치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나 자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가 신념화 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고민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고민하며 함께 가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그 순간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뜻에 동조하고 많이 따라주면 어찌 보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자리, 신앙의 공동체는 누구의 말과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 또 신앙의 고민이 없으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요,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신념을 신앙화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신념대로 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율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가진 생각과 신념과 다르다고 느껴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예수님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이 가진 신념, 그 신념을 신앙화해버리고 율법화해버리고 또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동조하지 않는 예수를 향해 그들은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신앙과 신념을 혼동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성경의 이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성경의 이해를 자신의 상황과 신념 안에 가두고 그 틀 안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왜곡된 신앙의 지식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시키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정의하기를 부활이 없다 하는 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사실은 부활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사두개인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두개인들의 생각과 가치와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사두개인들은요, 1세기 유대교 안에서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파들의 대표가 모인 곳이 사실은 사내들인 공의회이기도 합니다. 그 유대교의 대표적인 분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사두개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들의 어떤 지지 세력 배경은요, 일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일반 사람들의,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힘을 가지고 있죠. 그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요, 귀족과 정치적으로는 로마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두개파가 생성된 것은요, 주전 2세기경이라고 합니다. 그때 스스로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하면서 제사장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이 사두개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적인 집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내들인의 주체, 그러니까 사내들인의 의장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 사내들인을 장악하면서 어떻게든지 헤롯 왕과 함께 친로마적인 성향과 정치적인 판단과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내들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상들의 유전, 신앙의 유전들을 인정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말씀이나 역사서의 말씀,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부활과 영생, 또 천사와 영혼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그들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학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신학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바른 신학은 바른 신앙에 도움을 주거든요.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잘 알고 바르게 알기 위해선 바른 신학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신학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형편, 또 그들의 입장이 곧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신앙의, 그리고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 그룹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사장 그룹이다 보니까 제사장의 역할과 책임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건 레위서고 모세오경의 이야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또 신학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그 신학 안에만 갇혀서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과 또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만든 신학과 그 스스로 이해하는 성경 이해를 가지고 그들의 위치를 지켜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들의 신념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논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논리, 그 이유를 담고 있는 거죠.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일렀으되라고 말하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객관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당신도 아시지요? 라고 막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율법에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제도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럼 마지막 때에 당신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모든 것이 부활이 됐을 때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율법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계대 결혼, 또 형사 취수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 없이 그 남자가 죽게 되면 그 아내가 그 남자의 형제와 결혼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그 가족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어떤 사명 때문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요, 미망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가문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가게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 계대 결혼이 배경이 되고 있는 성경의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이 룻기라는 여인이 그 보아스라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는데,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룻기와 보아스의 결혼은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건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 당시 이는 실제적으로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이 유대교 1세기 시간이 왔을 때까지 그 전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땅, 그 기업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을 아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배경으로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께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만 하는 질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부활을 믿고 있는,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인정하지 않냐?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잖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부활이 있다면 부활 이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라고 그들은 질문하면서 부활은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아는 율법, 그리고 스스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 논리와 질문을 만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생각 속에서 철저히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상황에서, 오늘이란 삶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가치처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철저히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해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논리로 볼 때는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들이 살아가는 상황들,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의 논리가 맞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앞에서 단호하게 대답하고 계셔요.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오해하였도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의미는 이겁니다. 방황하고 있다,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길을 벗어났다, 죄를 짓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단어예요. 이런 그 히브리어적인 의미와 단어를 생각해 보면 오해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완곡한 표현인 거예요. 부드러운 표현인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야, 길을 벗어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건 죄를 짓는 거야 라는 말로 강하게 설명하고 반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가진 오해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해 방황하고 있고 길을 잃어버린 거죠. 성경에 대해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세오경이라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선지서에 보게 되면 많은 부활의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사건 속에서 그들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을 가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신을 그 틀 안에 가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 안에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정말 모세오경만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오경만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그 생각 때문이었을까라고 할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의 그룹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고 자신의 위상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선 모세오경의 말씀이 그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신의 삶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대변하고 자신의 삶을 증거하고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지키기 위한 말씀의 도구로서 모세오경만을 가져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곳에서 내게 필요한, 내게 맞는, 나를 위한 내 자리를 지키는 내 생각과 내 심령과 내 가치와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그 말씀만을 찾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정말 통독하는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정말 쉽게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말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아멘 할 수 없는 내가 가진 상황과 입장 앞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설 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 자신을 드리고 그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고백과 결단이 있는, 또 그런 고백 속에서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를 설명하고 나를 대변하고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말을 설명할 수 있는 말씀만 찾아서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인 거예요. 내 신학이고 내 가치고 내 말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이해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해석이고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방황하고 있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앞서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사건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경험한 대로, 그들이 이해하는 대로 그 부활을 설명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집,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경험과 가치가 부활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자신들이 아는 삶의 방식을 부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가진 삶의 방식과 경험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생각과 모습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때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단어를 종종 쓰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스스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에는 우리가 질투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그 질투라는 단어가 갖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절하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됐을 때 우리가 질투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방식을 거꾸로 적용해요. 이런 거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는 것만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 이해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내 상식 속에서, 내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절대적인 방법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초월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넘는 영역, 우리의 기대를 넘는 영역,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가 허무맹랑한 엄청난 상상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알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 속에서 내 뜻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갖는데 중요한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생각과 언어와 경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저희 제한된 생각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단지 사람의 말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실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라고 3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면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의 조상으로 선조로서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내가 그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 그리고 모세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난 시간의 간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현재 존재하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이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찌 보면 우리가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뛰어넘어, 그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고백 안에는요, 그들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그들의 생각 속에 모세오경 안에 갇혀 계시는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시간의 공간과 개념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의 틀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 우리도 이러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의 이해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서 라디오의 채널을 돌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저의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마음속에 계속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저런 방송이 있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방송의 내용이 시사 방송이었고 또 정치적인 내용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것 같고 너무나 편향된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그 느낌 앞에서 제가 그걸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분의 이야기를 못 듣고 있지? 왜 그 이야기 앞에서 찬찬히 그것을 드러내고 무엇이 다른 건지, 어떤 생각을 갖는 건지 나는 왜 못 듣지? 왜 나는 내가 흥분해서 이 채널을 돌리고 있지? 라는 그 생각을 해볼 때, 문제는 제가 제 생각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상황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의 모습은 어찌 보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갇혀있는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이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실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 앞에 그 말씀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되는 거고,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